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커다란 신뢰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넌 꿈이 뭐야? 넌 뭐가 되고 싶어?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 자녀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또 계속 워낙 많이 질문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자녀들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과 너 뭐가 되고 싶어? 어떤 일에 관심이 있어? 이런 질문들이 사실 그렇게 질문되어진 적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고민거리가 된 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에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부모의 직업이, 부모가 하던 일이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부모가 백정이면 자녀도 백정. 그런데 이 백정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시되는 경향도 있었지만, 하는 일로 보면 그냥 부모가 농부면 농사를 졌으면 자녀도 농사를 짓는 거고, 부모가 글 공부를 했으면 자녀들도 글 공부했었고, 이건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사회적인 어떤 이끌음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와서 그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부모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면에서는 너 뭐 할래? 어떤 걸 할래? 그것이 곧 직업을 나타내고 그것이 본인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 고민이. 적어도 300년 전, 4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일이 엄청나게 적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근래에 왔던 이런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해야 할 일, 우리가 어떤 하고 싶은 것이 어떤 직업이라고 국한되게 된다면 자녀들이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시기들을 넘어서서, 요즘은 은퇴하고 나서도 뭐 10년, 20년 건강하게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게 될 때는 본인이 몇십 년 동안 가져왔던 직업이라는 어떤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삶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살을 산다고 할 때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겠지만 그래도 그 자녀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두고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요셉은 한 번도 본인이 국무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애굽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바로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가 기도의 어떤 대상인 적이 없었어요. 그가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충실하게 기도하면서 마주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되었던 것이 총리 대신이었을 뿐입니다. 다니엘 역시 그가 잡혀간 바벨론에서 엄청 성공했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가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결단이랄까,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가 보였던 일이랄까, 그 중에 그냥 한 가지는 소년이었을 때 내게 먹는 것으로 내가 부정하게 되길 원치 않고, 나 먹는 거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 그거 먹을 거예요라고 결정한 거,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내가 바사와 메대에 뭐 바빌론과 뭐 페르시아에 유명한 무슨 어떤 직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즈음이었지, 본인이 펄펄 뭔가 할 수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자라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형통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벽을 쌓고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정작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핀트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아이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처해져 있는 사회 안에서 경쟁하고 있고 경쟁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삶 혹은 보다 더 편안한 삶을 이끌어주는 직업이나 직군이나 이런 일들에 올라가는 정도로 우리가 비전을 놓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의외로 커다란 허무함에 처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뒷바라지에서 예전에 저희들 삼류 영화나 삼류 소설에 나올 법하게 어떤 가난한 커플이 만나서 여자가 열심히 뒷바라지에서 남자가 고시 공부하게 해서 그 고시를 갖다 패스했더니 정작 다른 여자랑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거 거의 레파토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열심히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라고 뭐 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그것이 되고 나서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수고와 마음에 대해서 그게 뭐야? 그게 어떤 의미야? 그래서 본인의 되었던 것을 가지고 그냥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뜻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진 것, 그가 경험해서 알게 된 것, 그것들이 비춰진 거예요. 자신이 선택해서 본 게 아니고요.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비전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아이가 무엇을 더 잘하게 되고 어떻게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비전인 우리 자신과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어떻게 나갈 건가, 그걸 놓고 우리가 기초를 단단히 삼아주듯이 그걸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것이 자녀들의 기도, 자녀들의 비전,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부부 생활을 이렇게 행복하게 이끌어갈 때 우리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 본인이 가져야 될 남편, 본인이 만나야 될 아내의 수준이라는 것이 경제적 형편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할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지 이걸 꿈꿀 수 있고 이걸 생각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진 거니까, 비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이 너는 무엇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어떻게 쫓아라,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더 비전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그것을 쫓아가라. 너는 저 깃발을 향해서 나아가라. 너는 그것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어렸을 때나 그가 장성했을 때나 그가 늙었을 때나 똑같은 비전이고 똑같은 그의 삶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한번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처음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 너 뭐 되고 싶니? 너 어떤 걸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게 자녀들도 깜짝 놀라고 청소년들도 곤란한데 이렇게 되는 질문이라고 그냥 우스갯처럼 이야기했지만 정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질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보십시오.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비전이 있다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게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정도 그냥 비전이란 말을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 있고 대부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비전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희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에도 붙잡을 수 있는 비전을 놓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지금 아이들이 학년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과 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게 되어지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준비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쪽에 치우쳐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어떤 비전이 될 것인가? 그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당연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쉽게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 무엇이 비전인가를 질문해 봐야 하겠다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은 그에게 따로 무슨 결단하게 할 내용이 없었어요. 너는 어부지. 그가 어부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아마도 어부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의 친척들이 아마도 그렇게 갈릴리 주위에서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는 너는 평생 어부였지. 그러니까 너는 평생 어부로 살아. 다만 네가 잡아야 할 것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네가 낚아야 할 것이 사람인 거야. 네가 고기를 따라서 열심히 갔듯이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어부가 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이 될까?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했다면 이유는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어느 위치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 알거든요. 그 일이. 이거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성품과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여러 사람들로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일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유명한 제자, 다른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그런 제자도 될 수 있고, 무명한 제자, 아주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유명할 수도 있고 무명할 수도 있어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거두고 하나님, 그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살 것인가,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부유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유명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앞에 있는 형용사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공부 잘하는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품이 좋은 누가 되게 해주십시오. 혹은 우리가 보았던 어떤 도전이 될 만한 여러 삶의 모델들을 보고 참 좋은 모델이고 좋은 믿음의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닮고 싶어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은근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라는 말 앞에 그걸 이렇게 가로로 끼워놓고 싶은 거죠.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녀를 설명해주는 어떤 형용사가 아니라 걔는 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사람이야. 그게 너의 목표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의 목표야. 그게 너의 비전이야. 너의 삶의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을 살 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 그 일이 이렇게 있었을 때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때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도 그게 너를 설명해 주는 말은 아니야. 제가 이런 자녀 드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자녀들과 함께 이제 방학의 마지막 끝물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만 돼도 개학하고 나면 아마 얼굴도 못 볼 거예요. 개학을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러 다니고 이런 걸 옆에서 보면 그래도 학교는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있고 어떻게든 시간을 좀 만들어 봐서 얘기라도 좀 해보고, 어제 그래서 넌지 씨 좀 물어봤어요. 이렇게 넌 뭘 하고 싶니? 목사님들도 만나면 저희 자녀들 생각해 주시면서 걔는 우리 딸은 뭘 하고 싶대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자녀들이 뭘 하고 싶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싶군요, 진로는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군요. 이제 그렇게 서로 이해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우리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여러 공부하는 상황이나 그게 필요한 일들이나 그리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된 일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목회를 하겠다면야 제가 갖고 있는 영역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적용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야
자녀들이 원하는 분야가 있겠죠. 그럼 아무 얘기도 못 해주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어제도 한참 저와 저희 집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뭘 잘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것 같더라. 엄마 아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이 참 후회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한참 헤맸던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제가 저희 딸이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있어서 계속 확인하고 이런 기회들이 나를 잡아야 혹은 기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뭔가 고민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저는 여러 목사님들을 봤어요.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분도 계셨고 제자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걸 잘하려고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였지. 제가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였어요. 종이 어떤 직업과 어떤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내게 저에게 저의 주인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무엇이 되어 있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평생 결단하게 된 것이 제 삶에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집회에 이렇게 갔다가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천둥소리 같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지. 어디 갈 곳이 없고 뭐 사역이 할 게 왜 없냐. 자기가 본인이 보니까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없겠더라. 직업을 페이를 생각하고 진로를 생각하고 뭐가 될지 생각하고 유명해질 거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갈 데가 없지. 종으로 살겠다는데 갈 곳이 왜 없냐. 제게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사역질 놓고 기도할 때 그게 천둥소리처럼 정말 들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도 갈 곳이 없으면 자기네 교회 찾아와라. 그래서 제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서 찾아갔어요. 종으로 살고 싶다고. 평생 종으로 살고 싶다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서 그것이 제게 주님께 내가 이력서 드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제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역에 있어서나 목회에 있어서 한계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 제게 앞에 형용사 있잖아요. 기룡아 네가 되고 싶은 건 뭐야? 유명한 목사야? 유명한 거야? 잘 나가는 거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야? 그게 너의 목표야? 넌 유명한 종이 되고 싶은 거야? 전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좀 제가 종인 것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제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제 비전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제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탁월하게 잘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당연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우리 아이의 비전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쫓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 하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도 우리 집의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딱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찾으셨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생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영원한 부르심이 영원토록 그냥 삶이 연명되는 것, 영원히 사는 라이프타임이 목표가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도 함께 있으면 정말 한 시간이 빠르고 하루가 빠르고 일주일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5분도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한대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정말 지옥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천국과 행복은 뭐냐면 바로 그 주님과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적도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부르셨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연습해야 하고 중심으로 함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 일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 일을 우리가 응원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딱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마태복음 25장 10절 40절 말씀에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해라. 단순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할 때 직업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비전이었어요.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몫으로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유명한 몫으로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된다면, 목표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목표와 거룩한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비전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또 주님과 동행하는 비전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부모로서 이 사실을 자꾸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떤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가 되고 좋은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심을 항상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가하기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기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면 너무 좋을 듯한데, 그런데 주님, 우리 아이는 형용사로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자녀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의 가장 중심으로 설명되고 해석될 때 그게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거룩한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비전으로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려고 부르셨다면 주님, 우리 자녀들도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준비가 되겠죠. 여러분, 이번 올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랐던 것을 혹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요.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아이고 안 됐구나, 어떡하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시고자 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감사이고, 주님이 비전이기에 그래 네가 그 일을 참 잘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네. 너는 주님의 사람이네. 너는 주님의 일을 했네. 너는 주님이 너 함께하고 계시네. 이게 우리에게 기도했기에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